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새벽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은 교리가 아닙니다. 신앙은 교리가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찬미가 526장 1절만 찬미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당시 에베소 교회의 문제 중에 하나는 신앙을 지식적으로만 하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신앙이 지식적인 것과 교리적인 것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교회의 능력이 지식에 있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죠. 교회의 능력은 그 지식과 교리를 삶에서 적용할 때 비로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교리가 어떻게 삶으로 드러나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 지식과 교리가 삶으로 드러날 때 교회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교회도 하나님 안에서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교리들이 어떻게 삶으로 나타나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입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삶의 기준을 세우라는 말입니다. 신앙인들은 말과 행동의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 말과 행동의 기준의 기초가 되는 것이 지식과 교리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교리가 지식으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삶의 기준, 삶의 원칙으로 작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오는 말씀이 그저 지식이 아닌 삶의 기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겸손과 온유로 드러나야 합니다. 2절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겸손이 무엇입니까? 겸손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온유는 뭐죠? 온유는 이해와 정중함, 혹은 쉽게는 배려와 교양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겸손과 온유는 둘 다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겸손이 드러나야 합니다. 신앙을 하면서 타인에 대한 존중이 없고 교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그의 신앙을 존중받을 수 없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낼 수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도 있어야 합니다. 온유도 드러나야 됩니다. 타인에 대한 정중함과 배려, 즉 교양 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교양은 두꺼운 책을 읽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두꺼운 성경을 읽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신앙과 교양은 둘 다 타인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온유와 겸손으로 내가 가진 지식과 내가 가진 교리가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오래 참음으로 용납해야 합니다. 오래 참음이란 성경에서는 죄인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말합니다. 복수하지 않는 마음,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대하는 태도로 똑같이 갚아주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사랑하라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시작이 오래 참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음 없이는 사랑이 실천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상대의 연약함을 오래 참을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의 결점에 대하여 참아줄 줄 알아야 합니다. 상대의 결점에 대하여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간단합니다. 오래 참음 없이는 사랑은 결코 실천될 수 없습니다. 상대의 연약함에 대하여 오래 참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사랑이죠. 상대의 결점에 대해서도 오래 참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품성인 오래 참음의 품성이 함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는 하나 되는 성령을 사모하라입니다. 3절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바울은 교회의 연합을 무엇보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역할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연합과 교회의 연합이야말로 교회의 가장 강력한 힘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고 성도가 하나 될 때 교회는 가장 놀라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죄인을 하나 되게 하셨고 남자와 여자, 유대인과 이방인, 주인과 종을 하나 되게 하신 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만약에 오늘 교회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교회가 연합되는 것은 매우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가 성령으로 하나 되어 더 힘있고 강력한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은 지식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교리가 삶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기준으로 원칙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겸손과 온유로 드러나야 하며 오래 참음의 품성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 되는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더 능력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가 지식과 또한 교리에 머물러 있는 교회가 아니라 실천되고 이것이 교회의 능력으로 더 발전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지식과 교리에 머무르지 않는 신앙을 위하여 하나님과 동역하기를 하루 10분만 애써 보십시오. 성경적 지식과 말씀의 지식이 삶에서 잘 녹아들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네 번째, 교회 안에서 하나 되는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어린이 성경학교가 오늘까지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 일을 위하여 함께 온 교회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새벽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